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출생 비밀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낸 바위와 파낸 우묵한 구덩이. 아멘. 오늘 이사야서 51장을 읽어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호와를 찾아 구했더니만 그 답변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라는 게 답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고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이것의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뭡니까? 하고 씨름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보았으면 이것은 51장 맨 앞에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책에 제목이 달려 있는데 위로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텐데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 5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강민아, 너는 참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강민이었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될 겁니다. 아마 눈물이 왈칵 날 겁니다. 분명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표준세 번역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즉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알아. 왜 나한테 기도하는지 알아라고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만나서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에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저 바위를 보아라.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나왔다 할 때 저 바위, 저 구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는 이 말은 4절에 내 백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7절에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은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고자 애쓰시는 분들이시죠. 저는 그런 모습을 늘 여러분한테서 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의 이 구덩이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모습은 물샘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면 샘이 생기는 간헐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물줄기는 요단강가를 통해서 쭉 흘러내리는데, 그것의 발원지가 되는 것은 갈릴리 저 북쪽에서 있는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이 동쪽과 서쪽은 기후가 많이 다릅니다. 동쪽은 굉장히 평화 지역이죠. 아주 양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으로 갈수록,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요새입니다. 바위로 된 높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는 늘 물줄기가 흐르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졸졸졸 흐르는 그런 또랑이 아니라, 웅덩이가 평소에는 있는데 말라져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 물이 차서 물샘이 바뀌는 간헐적인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물어지면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덩이에 있는 이 물샘들은 가축들에게 매우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의 긍정적 이미지는 물샘입니다.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반대되는 죽음과 무덤입니다. 우리가 무덤은 이렇게 파죠. 깊이 팝니다. 또 올무의 개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서 결국 이집트의 노예처럼 팔아버리죠. 요셉의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웅덩이, 이것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스올도 마찬가지로 이 깊은 곳이 아주 깊은 곳, 저 지하세계까지 뻗어 있는 곳, 그것이 스올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구덩이의 이미지는 죽음과 무덤을 상징합니다. 또 바위는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이미지는 역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요새를, 아주 단단한 요새를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휩쓸려가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긍정적인 것은 반석의 이미지, 요새의 이미지, 기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단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정적으로는, 예를 들어 밭이 단단하면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개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단한, 완고한, 열매 맺지 못하게 버려진 땅, 그리고 죽은 땅, 그리고 생산적이지 않은 쓸모없는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가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제일 빨리 사라지는 씨앗이 놓인 곳입니다. 이처럼 이 구덩이와 바위, 이것이
두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합쳐지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nothing의 의미가 뭘까요? 영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와 또 바위의 이미지를 어디다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미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실 51장 2절의 이 상반절은 1장에 있는 하반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1절에 있는 하반절,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2절 상반절에 있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자부심의 상징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툴 때도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도 돌의 개념이 나옵니다. 즉 nothing이라는 겁니다. 발에 치이는 작은 돌에서부터 아무 쓸모없는 돌밭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가치하다는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마디로 nothing이라는 겁니다. 더 읽어볼까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표준세번역은 이것을 자식이 없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여 생산의 능력이 전혀 없는 무가치했었을 때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런 대상, 예를 들어서 자식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인상부터 찌부러집니까? 아니면 빙그레 미소부터 지어지십니까?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부터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심지어 성경에 나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손가락 안에 꼽히죠? 대표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 혼자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무가치했었던 사람이었지. 의외죠? 의외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그 사막, 그 광야, 이 말을 꺼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자꾸 바꾸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또 자식이 없었던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 정말 황폐했던 곳들, 사막과 같던 곳들, 그 광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혼자 있을 때 불러주셔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표준세 번역은 2절을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은 수없이 많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그 사막, 그 광야나 다름없었지만 내가 은혜를 줘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바꾸시냐면 에덴 같게 하셨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고 혼자 있었고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하셔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를 그들의 입가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그렇게 기쁨과 창화하는 소리를 주셨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 5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위로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의, 구원, 능력, 재판. 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다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구원, 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8절에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개역개적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7절 상반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 율법, 공의, 구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날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 공의. 5절도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5절 공의, 구원, 그리고 심판, 내 팔, 내 팔. 그러면서 6절의 마지막에 나의 공의는 해하여지지 않는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다. 라고 하면서 8절에 있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는 말과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위로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라 하면 구원에 관련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관련된 위로, 그리고 복에 관련된 위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는 너희인데 이 너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각해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상상수훈에서는 슬픈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현재 슬픈 자들, 정말 감사와 찬송이 내 삶에서 정말 고픈 자들. 배고픈 게 음식만 배고픕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와 찬송이 고픈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게끔, 이 감사와 찬송에 배부르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로 필요 없으십니까? 굳이 하나님까지 위로 안 해주셔도 나는 그렇게 슬프지도 않고 나는 정말 감사와 찬송에 고프지 아니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위로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잡아주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놀라지 말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시는 능력의 팔을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사실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저에게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공의를 바라면서도 문제는 우리가 늘 이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고 있다고, 더디다고, 아직은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아직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공의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한마디로 우리의 조상이죠. 왜 조상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 또한 자기와 똑같은 아기를 낳으면 기뻐합니다. 심지어 다 안 닮았는데 발가락만 닮았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소설이 근대 대한민국의 소설로 교과서에까지 실리지 않았습니까? 발가락이 닮았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혼자 있었다. 자식이 없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였다. 즉 반석, 쉽게 말해서 성녀 사라. 이 성녀라고 할 때도 바위의 개념이 들어가죠. 돌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죽고 외로운 고자 아브라함을 상상할 수 있게도 마련됩니다. 한마디로 황폐하고 광야 같았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니? 사라만 그랬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도 뭐라는 겁니까? 황폐한 것이다. 사막 같다.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뭐 위로야? 그런데 저는 위로입니다. 왜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지금 황폐합니다. 정말 사막 같고요. 정말 광야 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습니다. 정말 사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 같았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같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그 자손이 수도 없이 많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공의를 바라면서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여 보라고 하셨습니까?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공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공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가깝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섭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표준세번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공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모든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아멘. 저는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노노노노. 나의 공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민을 심판하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팔이 뭡니까? 내 팔을 표준사전에 번역은 능력으로 번역합니다. 능력으로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4절과 5절을 함께 묶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제가 왜 위로가 됐냐고 설명을 드리자면, 만민, 즉 5절에 있는 것처럼 섬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우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들을 보고 빛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저 이강민을 봐.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더니만 그 광야 같은 그 황폐했던 이강민이 에덴 동산 갔네.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에 넘쳐 찬성이 넘쳐나네. 그러면 우리도 저 빛을 향해 저 빛을 따라 가야지 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러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1장은 제2 이사야서입니다. 54장까지가 제2 이사야서였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포로기한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오자마자 풍요로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시온이 하나님도 인정하듯이 황폐했고 광야 같았는데 거기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를 받아서 학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이것은 더 충격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요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해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힘이 아니십니까? 그 팔이 아니십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열심히 너희들 쉬다가 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벽 쌓았나요? 아니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늘 허리에 칼을 차고 공사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쌓았던 그 벽이 다시금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긴장된 가운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러면서 매우 고단스럽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요,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늘 주님의 능력의 팔이 필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두렵게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대적들이 강해 보여도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개가 으라랑대고, 그리고 이를 갈면서 컹컹 짖으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섭죠. 그런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팔은, 구원은, 공의는 영원히 있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를 보호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짖어도 짖는 것은 시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폐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꺾이지 않는 구원, 가까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보호의 팔이 누구를요? 우리를 만민의 빛으로 세워져서 섬들이, 만민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금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공의를 바라면서도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맞아, 나도 그래 라고 합니까? 아니면 에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데요, 현재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라고 생각부터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범적인 모범생만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런 상급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좀 열등생이니까 열심을 내서 모범생이 돼서 우등생이 돼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돼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혼자 있을 때, 자식이 없었을 때, 황폐하였을 때, 사막 같았을 때, 광야 같았을 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에덴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기뻐하게 즐거워하게 감사하게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구원받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의를 알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위로받게, 두려워하지 말게, 놀라지 말게,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 그 이유와 지금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뭐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사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답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들리시고 여러분이 갈 길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반석에서 떼내시고 구덩이에서 파내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떼내실만 했고 파내실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낫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낫싱임을 우리가 생각해 내시기를 알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직장에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사업은 이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에브리싱입니다. 그 에브리싱이 뭐죠? 그 에브리싱을 바라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광야가 에덴 같은 에브리싱, 그 에브리싱인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심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소리 할 겁니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웃는 자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꿈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을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나싱이었지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이요? 섬들에게, 만민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자손들을 수없이 많게 창대하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만 백성이 저건 빛이야 라고 보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게 만드시기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나싱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우리는, 또 을을 아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붙잡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에브리싱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꿈 같은 소리죠.
꿈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에덴 보신 적 있습니까? 에덴 동산 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꿈 같은 얘기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처가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혼자 있을 때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리고 떠낸 반석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정말 nothing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붙잡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수많은 창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황폐한 곳을 에덴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nothing, 무가치했던 아브라함과 생각을 생각하면서 everything,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만백성의 빛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